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볼수록 생각할수록 지은 죄와 허물이 많사오니 주 예수님이시여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했던 모든 죄악들이 주의 능력으로 씻겨나가 정결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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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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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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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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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들을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먹고 순절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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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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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영웅, 최영민, 윤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에어원과 월드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한 사람은 조롱을 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드리는 장면까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로 갑니다. 때가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기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렇죠. 자, 여기 제6시에서 9시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의 계산법인데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이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둠이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굉장한 어떤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방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께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그냥 깨뜨려 버리시는 방식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강력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던 그 시간이 바로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자, 오직 예수님 외에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탄은 모든 귀신들의 왕이고 모든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사탄을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도리가 없어요. 아니, 누가 맨손으로 사자나 호랑이를 상대하겠습니까? 나가면 그냥 갈갈이 찢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수만 명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탱크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고, 사자나 호랑이가 설령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강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붙들 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사탄과 그 수하에 든 모든 악한 영들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6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지셨다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 모두가 따라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될 사람들이잖아요. 안 떠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참 우리가 죽으면서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죽으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이 세상을 내가 떠나게 되는데, 내가 딱 깨어나 있을 때, 내가 깨어나 보니까 천국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냐 말이죠. 내가 깨어난 그곳이 낙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으로 폭발하는 그런 낙원이라고 하면은 세상에 이것과 비견할 수 있는 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언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느냐, 이렇게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때 발휘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저는 예전에 어떤 분께서 임종을 맞이할 때 나는 못 죽어 하던 그 절규하던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절망이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절망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원통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못 죽어, 나는 못 죽어.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 마지막에 평온한지 몰라요. 참 거기에 그 평온함이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너무나 평안하게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귀한 축복이죠. 내가 이제 나의 예수님 만나러 가는구나.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전에도 가서 신방을 가서 뵈면은 그런 말씀들 종종 하세요. 저 이제 예수님 뵈러 가니까 마음에 그런 아쉬움이 없다고. 참 얼마나 복된 죽음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만날 생각하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고. 참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기독교 안에 복된 죽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거룩한 천국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7절부터 49절로 갑니다. 백부장이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이라. 자, 사람이 그런 거죠. 자기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 잘 못하거든요. 내가 틀렸다는 생각 안 해요. 언제까지?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참 그거 어떻게 보면 참 독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내가 옳다.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내가 맞다. 난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여라.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죽이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이거 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생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를 찾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찾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를 찾다가 어딜 가냐? 이단한테 간 거예요. 이단한테.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요. 그 소원이 나쁘지 않죠.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 찾아야 되겠다.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 일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냐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그 일을 놓고 자기의 지혜를 믿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믿지 않고 좀 가르쳐 달라고, 인도를 해달라고 정말 충분히 기도했냐 말이에요. 그랬다면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막으셨겠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분도 저는 알거든요. 이상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해요. 나중에 빠져나와서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곳이 똑바로 가르치는 교회인지 알고 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식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니,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을 함부로 그렇게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나가시고, 그 성경 읽어나가면서 가르침을 달라고, 깨우침을 달라고, 인도하심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기도를 조금씩 계속 쌓아 나아갈 때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을 믿지 말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저지른 뒤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사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0절부터 54절로 갑니다. 공회의원으로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주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50절 보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가서 요구를 하고 자기가 준비했던 새로운 무덤에 이제 예수님의 시선을 모셨다는 거죠. 자, 어디나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디나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나쁜 사람이 있죠. 어떻게 보면 반드시 있죠.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악한 인간들을 떠올리면서 평생 분노만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정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 좋은 마음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살면서도 항상 어두운 데 보면서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는 데가 양지거든요. 그런데도 늘 음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어두워요. 왜? 생각에 거기가 있거든요.
생각이 거기가 있으니까 계속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쁜 인간들, 못된 인간들, 악한 인간들,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죠. 늘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항상 밝은 데를 보는 겁니다. 항상 희망이 있는 그곳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 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선택의 차이가 삶의 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를. 그러니까 밝은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얼굴도 밝아요. 그런데 늘 어두운데 안 좋은 거 막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늘 생각하는 사람요, 얼굴이 어두워요. 대개 사람들이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죠. 그런데 환경이 달라져도 사람들이 달라져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늘 어두운 데를 바라보고 음지를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버릇을 내가 갖고 있으면요, 하나도 복이 안 돼요. 그 좋은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겨주신 모든 것들이 다 복이 안 돼요. 다 그게 별로예요. 그렇게 입맛이 달라져요. 아무리 좋은 음식 가져온다고 해도 내가 그 위에다 흙을 확 뿌려버리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서 먹어보세요. 흙맛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주실 거 좋은 거 주셨어요. 내가 흙 확 뿌려버린 거예요. 일부러 그거 뿌려진 것만 떠서 먹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좀 밝은 빛이 있고 마음에 좀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야 돼요. 진지한 기도를. 여러분, 스데반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공회에서 그렇게 공격당할 때도 스데반의 얼굴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그 사람이 지금 놓여있는 형편이 어떤 형편인데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진짜 높은 영성입니다. 영성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 환한 얼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환하게 비춰오는 그 얼굴이,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어떤 제대로 된 경지에 오른 분이라고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얼굴이 밝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으니까, 늘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이 밝으니까 얼굴도 밝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 좋은 사람,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밝은 얼굴, 좋은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5절에서 56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그렇죠. 자, 누가복음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이 하나 있다면 여자들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무덤까지 가서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자, 당시 문화로 보게 되면은 이 여성은 언제나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이 됐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오히려 더 나은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성별이나 나이나 혹은 어느 민족이냐 어느 인종이냐 전혀 중요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전혀 중요치 않은 겁니다. 누구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또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 향해서 어떤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모친된 것보다도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형제 자매 된 것보다도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엉뚱한 걸 가지고 자랑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걸 아주 프라이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 보실 땐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뭘 보고 평가하시느냐,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을 하느냐, 진실한 노력을 하느냐, 요게 기준이고, 이걸 지켜간다면 누구나 축복받을 수 있고 누구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어때요? 나이가 적으면 어때요? 한국 사람이면 어때요? 아프리카 사람이면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따라서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평가하는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늘 존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늘 사랑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거 있죠. 누가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막 귀신같이 알죠.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알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리석게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저의 프라이드로 삼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항상 밝은 것 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밝은 세상을 볼 줄 아는 눈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